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되게 뭔가 좀 오랜만에 본당이 꽉 찬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중고동부도 예배를 시작했고 오늘 또 우리 유초동부가 또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계속되어야 되겠죠.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이 결단코 여러분 좀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 가운데 주님 앞에서 이 예배가 살아나고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는 주의 집에 찬송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위에 이렇게 목양실에 올라가 있으면 중고등부에서 찬양하는 소리로부터 그런 소리들이 들리면,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들리면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한 그 모습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보기에도 이런데 그죠? 하나님 보실 때 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형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극악범에 대해서 최고형으로 이제 내리는 것이 사형이 되겠지요.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97년 이후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지간해서는 사형을 구형하지도 않고 언도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잔혹하여서 사회에서 영구히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사형을 잘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의 통치자나 원수를 모독했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하지는 않습니다. 고작 해봐야 명예훼손 정도로 벌금형을 물든지, 아니면 실형은 아니고 집행유예 정도, 많아봐야 이제 그 정도의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통치자를 여러분 모욕했을 때 주저없이 사형을 언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북한 이렇게 떠올린 사람이 있었죠.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이 질문 해놓고 북한을 떠올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북한도 그럴 것 같아요. 북한도 그럴 것 같고, 특별히 여러분, 이 지도자를 신격화한 나라들,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 독재 국가들, 그리고 이전의 제국주의 형태들, 그리고 봉건주의 형태들, 그런 이제 나라들의 대부분은 지도자들을 신격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 있어서도 원수를 모욕한다든지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의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지도자들 스스로가 잠칙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자들이에요. 저것들이 뭐라고, 그죠?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진짜 용서받지 못할 죄,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운 것을 보았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천국의 새로운 세계관으로 세워 놓으시고, 비록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대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없고 약하고 보잘것없어서 감추어지고 드러나지 않고 또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진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나 그때까지
만만치 않는 도전들과 위협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데까지 저들은 저항할 것이고 위협할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너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정말 무서워해야 한다,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생명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그 백성에게는 얼마나 좋으신 분이셨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어서 하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내용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으로 세우신 후에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훈화의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심판날에 이루어질 내용에 대한 그러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자신을 인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인자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인자에게 넘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종말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심판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넘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종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오늘 이 내용은 천상회의, 어전회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전회의, 천상회의에 대한 장면은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같은 경우,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그리고 욥기 1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천상에 모여 있었던 그런 장면들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장면은 천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사자들이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심판의 장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별해요.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이 땅에서 네가 주님을 시인했느냐, 부인했느냐, 주님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 자신을 시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가 여러분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쥐고 뭇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였던 그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순간, 그를 믿고 따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들의 살결에 오롯이 닿는 핍박과 고난이 따라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경고 또한 엄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모독죄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저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울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독하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령 해방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들, 그 기적들, 이적들,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이 도무지 성령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을 두고 성령 해방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령 모독죄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능력에 대한 내용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그리고 그에 따른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잘했다 이 말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꽃병에 딸이 꽃을 이렇게 사가지고 꽂아놨어요. 그것을 보고 엄마가 잘했다 하면 뭡니까? 진짜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꽃병에 꽃을 이렇게 꽂으려고 사놨는데 장난치다가 꽃병을 깨뜨렸어요. 그때 잘했다, 그건 뭡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꾸중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틀리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모독죄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무리가 모인 가운데에서 제자들을 꼭 집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인 주님의 그 말씀을 쭉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신해서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이 되었지 않니? 앞으로 너희가 내 이름을 전거하고 내가 가르친 진리를 전하게 될 텐데 그때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란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 이겨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쭉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도 그 내용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지금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얼마나 거세게 달려들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막 노리고 있었잖아요. 굉장히 반항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죽으십니까? 그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제사장적인 죽음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너희들 용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여러분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아들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증거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여러분 일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이야기할 때 바람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죠. 슉 불면서 예수님 믿으라. 슉 또 바람이 확 불면서 나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런 소리가 들립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일하심은 주님의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인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역사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성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오순절 날 모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다고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여러분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각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리가 태어난 곳들이 다 다른데 전부 다 태어난 곳이 다른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 나라의 언어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고 브라질에서 태어났고 막 저들이 쓰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저들이 태어난 곳에서 쓰는 이 언어로 전부 다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다시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사건이잖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인류를 하나로 모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때 막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쫙 설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쭉 설교했을 때 그들의 반응인 거죠. 그들의 여러분 반응이 무엇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뭘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왜? 그들이 거기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부인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성령은 마지막 시대 종말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성령이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역사 뒤로 또 다른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종말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을 통한 제사함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뭡니까?
성령을 모독한 죄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느냐, 11절 12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뚜렷하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제자들이 당국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신문을 당할 때에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때에 마땅히 할 말을 주실 분이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당국자에게 잡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저들에게 설명을 쫙 합니다. 당국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적잖이 당황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표현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범인들이에요. 학문 없는 범인들이라는 것은 저들이 서기관들처럼 어디서 체계적으로 율법을 공부하지도 아니하였고 배우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냥 갈릴리 어촌에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었던 촌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떻게 증거해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버려요.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아니야. 구약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사역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그들에게 설명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저 총구석에서 물고기 잡이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저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당국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리고 매질하고 쫓아내고 결국은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성령 모독죄라고요. 이들은 절대 사함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된 사상과 이념과 철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 속의 인물로, 전설 속의 어떤 인물로 취급하고 가상의 인물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왕따 취급하는 세상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이 상황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언론에서 여러분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을 시인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한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작은 애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전도 좀 하냐?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고백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악랄한 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한 것 가운데 하나가, 강요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였어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기철 목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 좀 하기 부끄러워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한 7년 동안 치르시다가 순교하시거든요. 그 가운데 일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7년 동안 그대로 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풀어줬다가 잡았다가 풀어줬다가 잡았다가 반복합니다. 그렇게 한 7년 정도예요. 그래서 한 옥에서 지낸 세월이 한 6년 가까이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더 힘든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신앙을 지키기에.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옥고를 치르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뭐가 보이겠어요? 가족들이 보여요. 자기 혼자 고생하는 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옥고를 치르고 나올 때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먹을 것 없어서 굶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사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옥고를 치르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족의 문제를 넘지 못해서 신사참배에 동참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사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해요. 풀어주면 가족들 모습 보이고 가족들이랑 그래도 행복하게 지내다가 다시 일본 놈들이 잡아가면 또 거기에 대한 옥고를 치르면서 수많은 고문들을 당해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옥고를 치를 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다고 고백해요. 한 번은 일본 놈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식사하고 있는데 또 잡아간 거죠. 그래서 한 번은 한 2달 정도를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는데 2달 정도를 옥고를 치를 때 잠을 재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고문하고 회유하고 그런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괴롭고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그렇게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막 고문을 하다가 감옥에다가 방에다가 이렇게 탁 집어 던졌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감방에서 누워 있는데 또 주기철 소리가 들리더래요. 뭔 소리냐 싶었대. 또 다시 이렇게 주기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놈들이 또 나를 고문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또 한 번 주기철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 주님께서 슬픈 얼굴로 딱 서 계시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마저 나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께서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주님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은 이 세상을 이겨야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신앙의 삶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이 화려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믿고 따른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 세상을 이겨야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이기려는 불굴의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간증을 전하는 이 손자 목사님 계시거든요. 우리 주모모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한 건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붙드시는 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절대 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이 전부들, 이 사도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 지혜와 지식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난 이후에 그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당국자들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 사로잡힌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절대 순교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 순교할 수 없어요. 부인하거나 도망치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으로 임명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않는 거 보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 보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것 보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죠. 그냥 갑작스럽게 한 것은 아니고 연말 당회 때 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뭐 주변으로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려와는 달리 설문조사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이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게 씨에 대한 문제일까? 밭에 대한 문제일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한 내용 가운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국 교회의 강단에서 서는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똑똑해서 여러분들을 제 말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저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항상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 했습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했다, 그죠? 왜 기도했을까요?
미천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 듣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성령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잖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네, 정말 부족합니다. 조국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목사들 가운데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말씀의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소리 듣는 목사가 몇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소리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아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함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경노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이 시대의 성령의 모독죄는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는 이 시대의 성령 모독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요. 그들이 귀를 닫아. 성령 모독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 4가지 알려드립니다. 잘 기억하고 계세요. 요거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준비하면 예배에 절대 실패하는 일 없어요. 말씀에 절대 은혜 받지 못하는 일 없어요. 제가 4가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절대적인 비결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 상한 심령을 준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어렵죠. 세상으로부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마음 상하죠. 이렇게 저렇게 내가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상한 심령으로 나오라.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겠다라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백성들, 하나님 절대 외면하는 일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준비하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수많은 일들을 당하고 내 심령 괴롭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감사와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서 오면 예배에 절대 실패할 이유가 없다. 감사와 감사의 마음 준비하라. 세 번째,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라.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의 음성 듣고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바로 세우고 주님의 은혜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진정 주님의 영광 보고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요 4가지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하면 예배에 절대 실패하는 일 없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나온 교회에 얼마 전에 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잘 지내는 장로님 한 분하고 대화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장로님 상황이 어려워요. 목회자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런저런 말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드시겠다. 참 많이 힘드시겠다.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그 장로님이 집사 때부터 그러셨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그 누구에게 뒤지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목회자와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면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더 간절해. 이분은 목사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다른 성도들보다 더 찬양한다는, 더 그냥 막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두 손 들어서 자기 혼자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기를 써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존경해요. 야, 정말 힘든 일일 텐데 그게. 여러분,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닿으면 제가 그냥 속된 말로 개떡같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 헤아려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가르침,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기적, 이적, 능력, 그 모두 귀신의 역사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천만에 같은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같은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집단들이 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뭘 이야기하겠어요? 이쪽이 진짜가 아니면 저쪽이 진짜인 거고, 이쪽이 진짜면 저쪽은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뭘 믿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요?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증거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언한다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치유한다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장난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 개인의 운명에 대해서 점쳐주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부분을 성령께서 왜 점쳐주실까요? 주로 인간의 운명에 대한 점은 전부 다 누가 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성령께서 개인의 점을 쳐주는 경우가 있던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에 흐르는 물줄기 가운데 들어와 있지, 개인의 운명을 가지고 점치는 그런 일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떠나 이야기를 하느냐?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쏘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의 과면을 쓰고 역사하는 게 여러분 귀신입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들, 말세가 되면 수많은 능력들과 이적들과 기적을 행하는 게 마귀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보고 쫓아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실 겁니까?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 역사가 그리스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무엇이 관련되어 있는가? 저것이 과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거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우리의 전거를 세상이 부인하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죄라고요? 성령 모독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책임 역시도 큰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주님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성령을 그 가운데 부으셔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짜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고 진리의 사람들 되고 십자가의 온전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그러면 일으키는 역군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쓰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인생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 증거하다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나를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인생,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영광의 아버지.